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르죠? 네,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서울 북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릴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밤새 지나고 나니 언제 그렇냐는 듯이 해가 쨍쨍하고 정말 맑은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오늘 볼 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희망과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덴마크 작가 중에 이자크 디네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요, 바네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연극으로도 자주 다뤄지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어느 날 바네트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이 한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집의 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바네트는 자신이 잔치를 준비해 보겠다며 아주 기막힌 음식들을 장만해서 만들어냅니다. 사실 그 마을은 평소에 대화가 단절되었고 상처에 앙금까지 깊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되고 따뜻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바네트라고 하는 여인은요, 프랑스 파리의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에 가담했다가 그곳에 망명을 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운 좋게 당첨되었던 10,000프랑의 복권 금액 전액을 이 만찬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아주 비싼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실력으로 요리를 해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과도한 낭비가 아닌가 싶었지만 덕분에 마을 사람들과 공동체가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요, 사실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희생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 것인지를 자주 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삶의 최고의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오늘 또 다른 베네트의 만찬을 가능케 만듭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속의 교만이 그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또 받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왜곡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12절로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이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왕이었던 이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건으로 인구 조사를 해요. 그 나라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남자가 몇 명이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다는 것이죠. 이 인구 조사는 곧 임박해 있게 될 전쟁을 전제로 하게 된 인구 조사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말년에 전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의 첫 등장은 골리앗을 이기면서 멋지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어가며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거의 왕자에서 쫓겨날 뻔도 경험했고요. 또 그 사이에 왕자들 사이에 왕권 다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저 유명한 한 왕을 기억하지만 사실 다윗의 그 인생의 배경이나 상황들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는 정말 가슴 아프고 또 우여곡절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 인구조사는 힘있는 이스라엘, 더 넓은 영토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든든한 나라를 표방하는 아주 멋진 계획처럼 보였어요. 힘있는 이스라엘, 더 강력한 나라, 더 넓은 영토.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은 이 백성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공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인구조사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윗은 왜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부분은 바로 이 왜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첫 번째는 왜 성장해야 하는가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사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냥 볼 때에는 이 인구조사가 별 의미 없어 보이고 그리고 대단히 위대하고 멋진 계획처럼 보였지만 그 계획을 충동하고 그리고 시작하게 만든 존재가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다윗의 어떤 부분을 충동했던 것일까요? 부자선지자 74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외국 민족들 중에 그의 정복을 확대할 목적으로 군대를 증강시키고자 결심하였다. 정령에 달한 모든 사람에게 군복무를 요구하기로 작정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왕이 이 일을 한 것은 교만과 야심 때문이었다. 자, 뭐 때문이었다고요? 교만과 야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교만과 야심을 충동한 겁니다. 그의 마음속 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 그리고 뭔가 일을 이루고 싶은 그 야심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룬 나라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든든히 섰는지를 살펴보므로 사람들이 다윗의 업적을 더 찬양하고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왜요? 그가 말년에 이르렀기 때문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별로 아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은 아직 내게 힘이 있고 시간이 있으므로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에는 별로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도리어 조급해집니다. 뭔가 성과를 내고 싶고 누군가 알아주며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젊었을 때에는 그가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숙함 때문에라도 모든 것이 용납이 돼요. 그런데 말년이 되게 되면은 도리어 그 조바심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윗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 나라를 더 키우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뭐였냐면 교만과 그리고 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는 참 좋아 보였는데 사실은 그것이 더 큰 나라의 왕이 되고 싶은 다윗의 교만함과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땅을 넓히고 싶은 그런 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자신의 업적을 보여주길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더 겸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잘해왔으니까 지금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는 그 마음을 자신감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만과 야심이라고 정의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계획하고 또 뜻하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잘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꺼려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 능력이 있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좋은 일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위대했던 다윗이 자칫 잘못 그 나라를 망쳐버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과 야심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는 선교를 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교회는 더 성장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와 내 자녀, 내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과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교회가 되길 원하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더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왜라고 하는 부분을 잊어버려요. 나의 편화, 나의 편의, 그다음 나의 유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나의 변화를 위해서 성장과 선교를 해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인가?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는 삶인가?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바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마지막 교회가 겪게 될 정말 심각한 질문이나 문제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과거보다 현대 교회들은 좋아졌습니다. 교회 환경도 훨씬 좋아졌죠.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많은 것들을 교회가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받는 공급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산시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삶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더 진실해지고 있고 주님 앞에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교회의 확장과 성장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의 선교적 영향력은 하루하루 더 커져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교적 영향력이 나의 편의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동탄 지역에 더 많은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저와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면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된 교만과 야심에 대해 심판의 종류를 다윗이 직접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요, 세 개의 선택지가 나옵니다. 자,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3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적군에게 쫓김,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전염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년, 석 달, 3일. 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석 달 적군에게 쫓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그 주어 때문에 그래요. 3년 기근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온 백성이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3일 전염병은요? 그 역시 모든 국민이 당하는 겁니다. 석 달 적에게 쫓기는 것은요, 주어가 너입니다. 다윗. 석 달은 다윗만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나 3일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온 국민이 당하는 것이죠. 자, 어느 게 가장 피해가 적을까요? 다윗 하나가 적에게 쫓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 석 달 동안 다윗이 쫓기는데 다윗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저 쫓기는 거예요. 결국 석 달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위치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3일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3일 동안 백성 7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염병으로. 게다가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전염병이 다윗성에 오기 전에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다윗은 전염병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안 겪었습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한 대가를 백성들이 치르게 한 아주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매우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는 다 공동체로 모여 있잖아요. 동탄 새하늘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는 하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나의 책임을 남에게 지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나의 책임을 남에게 지우는 것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분명히 사상적으로 보면 정말 좋거든요. 다 같이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똑같이 나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모든 나라가 다 가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네, 뭐 위에 사람이 먹는 것도 많지만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요. 사람의 이기심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조금 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나눠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를 했는데 똑같이 나눠 가는 게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뒤로 빼돌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반복되다 보니까 사상은 굉장히 좋은데 공산주의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늘 내가 감당해야 할 분량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내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대가를 남이 치르게 할 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때도 비슷했어요. 대부분 죄를 져놓고 그 죄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죄값을 씻어가는 일들을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와 함께 멸망당하는 삶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서로 책임지고 서로 보호하며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죠. 그게 교회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의 경험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될 때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사회가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 옆에서 누군가가 죄로 인하여 허덕이고 있을 때 그들을 그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깨우치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하는 역할도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동탄 새하늘교회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탄 새하늘교회는요, 따뜻하고 생각이 있고 열심히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은 작년에 우리 여름 캠프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더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저하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더 적극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동탄새하늘교회 환경이 좋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들이 점점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 환경에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교제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적극적인 이 믿음 생활을 통하여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위한 믿음의 선택을 더 자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더 필요를 채워주고 믿음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 그 토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충성은 끝까지 책임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에서 충성은 특정한 인간이나 집단, 그리고 신념에 자기를 바치고 지조를 굽히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조를 굽히지 않고 우리의 신념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고려말 포은 정몽주나 목은 이색, 또 세조를 끝까지 거부했던 성삼문, 박팽년 등의 사육신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충성이 공동체 삶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말에 복종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니 너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도요,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시티를 지키는 사람들은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요즘에 이제 교황이 새로 바뀌게 되면서 이 교황청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의 주변에서 교황청을 지키는 용병들은 다 스위스 용병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역사 속에서 그들의 충성심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호위병은 프랑스 병사들과 스위스 용병으로 구성된 768명의 외국 용병들이었습니다. 시위대가 접근하자 대부분의 용병들과 프랑스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용병들만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전세가 거의 패배에 이르게 되자 당시 루이 16세는 끝까지 남아있던 그 스위스 용병들을 불러서 너희는 프랑스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위스 용병들은 한 번 지킨 신의는 끝까지 지킨다는 말과 함께 결사항전을 맹세한 후에 전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스위스 용병들이 전부 다 맹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맺은 신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세네카는 충성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성스러운 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바마가 사랑했던 철학자 에머스는 충성심을 품지 않고 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충성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가게 될 때 그게 우리의 삶의 복이에요.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 의미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에도 많은 상이 따라와요.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많은 것을 맡김을 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권세를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권세도 주실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평가를 받는 날들이 올 겁니다.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네가 참 충성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너의 그 충성에 충분히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한 주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늘 책임감 있는 신앙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금 현실의 삶을 반복하며 제자리 신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는 교회, 그리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책임지고 주께 충성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의 삶이 늘 주 안에서 깊이를 더해가고 하나님 안에서 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우리의 성장과 확장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질적 성장에 주목해야 됩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고 공간이 확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깊이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저 겉모습이 그리스도인,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보다 정말 깊이가 생겨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오게 되고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깊이를 더하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같이 나눠주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사단의 정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영적으로 더 철저히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책임감이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같이 있어지도록 사랑과 헌신과 충성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의 사명이에요. 이 한 주도 주께 충성하는 성도로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